주님께 돌이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그러한 분들은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회식들도 못하고 자리들도 못하겠었는데 이제 2021년이니까 연말도 맞이하면서 회식도 하고 여러 가지 자리들도 갖고 아마 분주한 그러한 것들이 벌써 시작된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연말, 이제 오늘 저희가 성탄 크리스마스 트리를 오늘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또 연말을 맞이하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그러한 고민이, 목회자로서의 그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회식이라든가 많은 그러한 시간, 자리들을 갖고 계시는데 적어도 목회자라면 이 말씀의 자리, 주일의 그러한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함들이 정말 저의 마음속에 정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족한 그러한 사람의 입술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사사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그러한 여정이 출애굽기와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신명기의 말씀까지 또 그 땅을 정복하였던 그러한 여호수아의 말씀이 끝나고 나오는 말씀이 사사기인데, 그들은 아마 그러한 여러 광야의 기간과 또 정복하는 그러한 기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무엇인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곳에 있게 된다라면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지. 그들은 기대하였을 것이고 또한 그들은 달라진 그들의 삶에 적응하였을 것이고 소망을 갖고 어떠한 삶들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는 문제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적응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문제는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게 바로 사사기의 말씀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비멜렉과 같은 그러한 경우는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었고, 우리가 바로 그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입다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여러 문화에 휩쓸려갖고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될 그러한 사사가 누구와 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싸움을 하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암몬 자손에게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다의 그러한 이야기는 가장 마지막에 말씀해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을 죽였다라는 것으로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그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되게 회복하고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그러한 사사기의 그러한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참 많이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삼손하면 주일학교서부터 정말 많은 그러한 설교를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들도 삼손은 아마 이야기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에 예수님 전혀 잘 모르시다가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도 삼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시지 않으셨습니까? 삼손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힘이 센 사람. 네, 제가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봤던 것 중에 무슨 영화가 저의 머릿속에 있냐면 삼손과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그러한 영화를 제가 봤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삼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우리가 한 번쯤 다 들어보죠. 그러나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삼손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차근차근 보게 되겠지만,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의 꿰매 빠져서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고, 또 블레셋을 무찌르기는 하였으나 비참한 최후를 맞은 그러한 사람이 또한 이 삼손입니다. 제가 삼손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중에 들었던 그러한 생각이, 아니 왜 이렇게 삼손은 저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사실은 저에게 들었었어요. 우리가 이제 삼손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배경적인 그러한 것들을 같이 살펴보기를 좀 원하는데, 오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이 바로 삼손이 나고 자랐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소라라고 하는 곳에서 삼손이 태어났었고, 또 이 소랫골짜기라고 하는 이 곳이 바로 삼손이 뛰어다녔던 그러한 주무대가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소라와 소랫골짜기는 단지파에게 속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단지파에 속한 지역으로 유다 지파의 그러한 경계가 되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의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소랫골짜기를 포함하여서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 지중해 쪽으로 해서 이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이 지역을 제대로 점령하지는 못하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 사사기 우리 1장 우리 처음에 시작하면서 1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이방 가나안 족속이 단자손을 어떻게 합니까? 산 골짜기로 이렇게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소라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요 산 위에 있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그런 동네예요. 왜 삼손이 여기 가서 살았을까요? 아말렉과 그러한 민족들이 너무나도 강력하니까 단지파가 이 산 위에 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이 넓은 골짜기, 소랫골짜기와 이 지중해에 있는 넓은 그러한 평지에 가서 살지 못하고 이 지역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이 삼손의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단지파가 이 지역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가는 그러한 내용이 이 삼손의 말씀 바로 뒤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북쪽의 라이스라고 불리던 그러한 지역은 단으로 나중에 불리게 되어지죠. 불리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단지파는 여기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일부의 그러한 사람들은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던 걸까요? 여기 소랫골짜기와 이 소라 요 지역을 중심으로 다 얼마의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단지파가 처하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삼손 시대에는, 이전에는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괴롭혔다면 지금은 단지파를 괴롭히는 그러한 족속이 어떠한 민족들입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블레셋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 블레셋을 오늘날에도 블레셋을 부르는 그러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팔레스틴입니다. 팔레스틴.
팔레스틴이 블레셋과 사실은 동일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은 아닙니다. 같은 민족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그 단지파에게 주신 그 땅에 와서 이제 정복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이 민족은 아모리 족속보다도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족속은 크레테 섬에 있었던 그러한 이 사람들이었었는데 해양 민족입니다.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힘이 강력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 크레테 섬에 갑자기 어떠한 병고가 생기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어디로 왔었냐면 이집트 쪽으로 점령을 하러 왔습니다. 이집트 쪽으로 점령을 하러 왔다가 이 람세스 3세라고 하는 이집트의 그러한 바로와 전쟁을 하였는데 전쟁에 패하긴 하였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막상막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집트의 람세스 3세가 이들을 물리치고 나서 이들이 그래서 이집트에는 정착을 하지 못하고 어디로 다 들어오게 되어졌었냐 하면 이 가나안 지역, 지중해 쪽으로 다 이렇게 왔던 것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의 사람들을 너무나도 괴롭혔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몇 년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지역을 점령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40년 동안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것도 참 안타깝죠. 왜 40년씩이나 이 블레셋에게 지금 이렇게 큰 압제를 당하고 있을까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이 위쪽으로는 잘 점령을 하러 오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잘 오지를 못하겠어요. 그랬었는데 이들이 블레셋이 나중에 유다까지 에브라임 산지까지 막 점령하러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한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보았던 입다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가장 강력한 지파입니다. 장자 지파였어요. 힘 있는 지파로서 이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딱 유다 산지에 있고 이 조금 북쪽에 이 산지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딱 있어갖고 둘이 여기 딱 버티고 있으면 블레셋이 산지 루다는 못 올라왔었는데 에브라임이 이 입다 전쟁을 거치면서 완전히 42,000명씩이나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약해진 겁니다.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40년씩이나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오늘 사사기 13장 제가 이렇게 배경을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큰 위기를 한 가지를 보아야 됩니다. 무엇이 위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사사기 말씀을 보면 반복되어지는 어떠한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어요. 압제를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압제를 당하게 되고 압제를 당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합니까? 부르짖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13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요청조차 안 하는 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영적인 위기 상황이죠. 우리가 앞에서는 압제가 심하고 심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고 구원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부르짖음도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부르짖을 만한 힘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부르짖을 만한 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 바로 그들의 이유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계속 그러한 것들을 보았었는데 이게 왜 중요한 이유가 될까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분명히 그 죄에 대한 징계로서 블레셋을 사용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자신들이 지금 죄를 행하고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그들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은 죄의 기준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다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가 입다의 그러한 이야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보았던 그러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입다가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로, 번제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한 일을 행할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것이 바로 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죄의 그러한 것들이, 그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사회의 그러한 어떠한 보편적인 기준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죄로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범하는 것을 죄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죠. 그러니 40년 동안 블레셋에 압제를 당하면서도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범하고 있는 그 심각한 죄에 대하여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왜 교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회개함들이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정도 해도 괜찮아 라는 게 바로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오늘 이 시대를, 또한 우리의 교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한번 독일에 한번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의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태인들을 600명씩이나 가스실에서 학살하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유태인들은 죽임을 당할 이유가 있다라고 스스로가 그들은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정당화였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스스로 부여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죄 가운데에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도 온갖 음란함의 죄들과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온갖 죄악들을 행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사회 문제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회적, 문화적 협의로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죄를 범하고도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부르짖을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피폐한 영적인 상황 속에서 삼손의 그러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삼손의 이야기는 부르짖을 힘조차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 생각하십니까?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오시죠. 오늘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 보게 되면 굉장히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가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이름조차도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름을 뭐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이 여인은 또한 어떠한 여인입니까? 자녀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여 자녀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자녀가 없게 되면 얼마나 아픔을 당합니까?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얼마나 여인들이 아픔을 겪었던 그러한 시대입니까?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은 자여서 하나님이 못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여서 하나님이 못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면 오늘도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그러한 은혜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제 삼손이 날 것을 이제 약속하여 오십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몇 가지의 것들을 말씀하시죠. 우리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서 키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실인으로부터 아예 그냥 잉태할 때부터 나실인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나실인의 그러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 나실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이 나실인이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나실인으로서 서원을 할 때에 몇 가지의 그러한 그것들을 삼가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6장 3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우리 6장 3절과 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민수기 6장 3절과 4절입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포도주나 그러한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식초도 포도로 다 만드는 그러한 식초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렇게 나실인의 서원을 하게 되면 그는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겁니다. 이발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이 나실인의 그러한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우리 또 한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이게 구별한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위하여서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항상 구별됨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이것저것들을 다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구별되다라는 것과 맞닿아 있어요. 오늘 나신으로서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서원을 하게 되면 이 세 가지의 것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포도주, 포도에 관련된 것, 먹지 말 것. 두 번째는 머리에 머리털을 삭도를 내지 말 것. 세 번째는 시체와 가까이 하지 말 것입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였는지, 보통 나실인 같은 경우는 일정한 인생의 기간 동안에만 드립니다. 자기가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을 때 그러한 이 일정한 기간에만 하는데, 삼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신으로서 살았을까요? 평생입니다. 평생.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하면 잉태하였을 때부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사기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저는 여태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삼손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으로서 생각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 먹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너는 삼가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입니까?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삼손의 어머니예요. 삼손은 잉태될 때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삼손의 말씀을 이제 쭉 보게 된다면 삼손의 일생은 어떠한 인생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나신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알겠지만 그의 어머니는 나신과 같이 준비를 하고 그를 태어나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는 이런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서 어떻습니까? 두 번의 잘못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자신의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죽은 사자의 몸에 생긴 꿀을 어떻게 합니까? 먹게 되죠. 사체에 닿지 말라라는 그 나실인의 그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속아서 결국은 머리에 무엇이 됩니까? 삭도를 대게 되는 겁니다. 나신으로서의 그 세 가지의 규례를 평생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그나마 그가 붙잡았던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까지 여인에게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삭도를 대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삼손의 그러한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래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룩하게 구별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그러한 백성들로서 이곳에서 살아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사사기 말씀을 쭉 봐왔던 것 같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였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인물이 누굴까요? 삼손입니다. 삼손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이 삶은 단순히 한 인물의 삶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축약된 삶, 사사기의 그 삶이 바로 이 삼손의 삶입니다. 그러면 삼손의 내용은 그것으로서 그냥 끝나게 되나요? 아닙니다. 삼손이 자기는 나신으로서 그 지키지 못하죠. 그런데 그가 나신으로서 구별하여 살아가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어떻게 하실까요? 강제로서 나신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게 바로 삼손의 마지막에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그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이 자라지게 되었죠.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민수기 아까 6장 말씀을 보았었는데,
민수기 우리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신인으로서 살아가다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그러한 방법도 다시 그거로부터 만약 내가 여기서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지에 대하여서도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벌써 찾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민수기 우리 6장 11절과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민수기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이게 바로 결례 기간입니다. 삼손의 마지막에 그러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의 마지막 싸움은 그의 잘려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당신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당신의 이 블레셋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여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을 한 번에 죽이죠. 그러나 거기에 누구도 같이 죽습니까? 삼손도 죽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면서 거둔 승리가 바로 삼손의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그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죠. 그는 하나님의 나신인으로 택함을 받아 이렇게 어머니의 태아로부터 구별되이 드려졌는데 자신의 방종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정도로만 쓰임을 받았던 것이 바로 삼손의 그러한 삶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본다면 블레셋으로부터 그 구원하기를 완성하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삼손 이후에 태어나서 이제 나라의 그러한 왕의 그러한 왕정의 기틀을 닦는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으로부터 온전하게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참 능력이 많은 것도 우리가 능력이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또한 그러한 것이 있으면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이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택하신 목적은 죄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함임을 오늘 우리 삼손의 이 앞의 말씀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오늘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말하고 난 이후에 이 마노아의 아내죠.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인 마노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 말하였던 그러한 모든 내용을 다 전합니다. 그러자 이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어떠한 그러한 분들은 이 마노아에 대하여서 아내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마노아도 듣고 싶어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마노아에 대해서 보게 되면 그의 그 마음속의 서원함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나의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키울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 묻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먼저 그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시고 그러자 이 마노아의 부인은 남편에게 달려갔고
그 남편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가 질문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렇게 마노아가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는 게 맞을까요? 조금 더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너는 이렇게 해야지 돼 라고 말씀해 주실 법한데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보십시오. 전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냥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전에 말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말씀하여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갔을지 모르지만 특별한 것을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마노아의 아내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않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다 지키게 하려면 이 마노아의 아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또한 필요할까요? 남편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아내에게 이것을 말하여 주지만 아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누가 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더 깨어서 이것을 지켜야 됐을까요? 그 남편입니다. 마노아입니다. 이 마노아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이러한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가정 안에서 그 마노아가 이런 것을 먹지 않는데 혼자만 막 그냥 포도주 마시고 나만 즐기겠다 하면 마노아의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마노아의 아내도 동일합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이제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 삼손을 양육해야 돼요. 근데 삼손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 위하여서는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아가야 될까요? 마노아의 아내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런 미래에 대하여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단지 그들이 행할 것들에 대하여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그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며 그 지켜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마노아가 우리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이들은 믿음의 부모로서 삼손 앞에서 그들이 먼저 구별되이 살아가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 삼손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아들 앞에서 포도로 만들어진 그런 모든 음식을 먹으면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가정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것을 다 지키기 위해서 분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주신 사명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삼손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니 그 포도주 좀 먹어도 되지, 이거 조금 먹어도 되지, 이거 조금 해도 되지, 꼭 그런 거 할 필요 있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소리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이 보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또한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누가 이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는 여기 교회에 나오신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라고 외쳐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거룩하게 살라라고 외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변화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새롭게 되었음을 알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향하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휩쓸려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라고 하지만 그 복음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지식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세상의 기준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둥둥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고 그 구원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노아와 또한 그 부인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삼손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를 우리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삼손은 어떠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명의 사람일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사들이 나오지만 삼손뿐 아니라 어떠한 사람도 구원을 완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흠과 결이 있어서 한계가 있고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온전한 구원자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인간 다윗조차도 또한 죄를 범하였죠. 그러나 다윗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은혜를 다 이루십니다. 오늘 13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또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실패하였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